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12장 가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12장은 그 관계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18절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요청과 또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 또 46절에서부터 50절은 사실 12장에 대한 어떤 결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8절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을 요청합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바로 39절, 40절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질문, 즉 바리새인들의 요청, 요 단락만 보면 바리새인들의 요청만 본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들의 요청은 상당히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서 행했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들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금 되새김하듯이 처음부터 당신들의 요구에 응해주기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 격하시켜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40절에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인데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 속에서 요나서에서 보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다.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땅 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즉 3일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금 살아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들을 것이다. 결과만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41절, 4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41절, 42절 또 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아니, 이후에 표적은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1절, 42절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입니다. 자, 앞서 요나의 표적의 연장에서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 니느웨 사람들. 자,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은요, 그 당시에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을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3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입니까? 그 큰 성에서 요나가 하루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이. 그 사람들, 니느웨 성에 속해 있었던 선지자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도 아닌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와서 이 성이 40일 후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진리를 분별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작은 소리도 그것을 그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이미 표적을 봤는데도 무시하고 거부하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2절에서는 남방 여왕을 예를 들고 있는데, 남방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방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죠.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남방 여왕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행해놓은 것들, 솔로몬의 왕자와 그 신하들의 줄 서 있는 것과 그들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고 깨달았다. 그래서 남방 여왕, 작은 것 하나, 즉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이 하나를 보고 그가 진리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도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진리를 얻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기회와 많은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냐?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요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만 봐도, 선포하신 내용만 봐도 요나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과 또 그 근거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표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길 다니면서 선포만 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그 비밀을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해독해 주시고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것만 봐도 충분히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계속해서 43절에서 45절 말씀 또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귀신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죠.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귀신은 딴 데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서 보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비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는 되었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없어요. 그냥 체험만 했을 따름이에요. 종교적 체험만 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어떻다고요? 45절에서 보면 이가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뭐치 됩니까? 8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귀신이 안 나갔으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체험하고 보니까 어떻다고요? 체험했으면 그 귀신이 못 돌아오도록 자신을 뭔가
돌이키고 단도리를 하고 채워놔야 되는데 여전히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다?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오는데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지금 이 세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세대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터전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악한 세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46절, 50절까지의 말씀 연이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생뚱맞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앞에서는 계속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어떤 대립 관계, 대립 구도가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찾아왔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 즉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머니만 등장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 요셉은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혈육이 있습니다. 혈연지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이 말씀만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퉁명스러운 분 같아요. 무뚝뚝한 분 같아요.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자기 가족에게는,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는 외면하시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49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가리키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가리키고 계시면서, 자, 그 제자들, 즉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누구냐? 50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즉 혈연 관계만 집중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관계를 더 확장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누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혈연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형제고 자매가 된다. 즉 혈육도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혈육은 필히 형제요 자매죠. 그러나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혈육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은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이제까지 나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 된다? 무엇이 된다? 예수님이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12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가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잖아요. 한편이잖아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혈육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혈육일지라도요. 믿음 안에 없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늘 아버지를 섬기면서 형제 자매들처럼 더 애틋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앞에서 좀 더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표적을 보여달라. 뭐 하려고? 믿으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놀이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례한 반응, 무례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비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길 줄 알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시험한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나눠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 따르는 지혜를 가지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 모른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행동까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만큼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력만 높다? 그런데 하는 짓은 애들과 같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아는 것만 많은 것이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분명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그 정죄를 할 것이다. 남방 여인이 너희들에게 정죄할 것이다. 왜요? 그들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이야기, 작은 메시지,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파악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남방 여인들은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 안 되는 거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전도 안 된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같을까요? 아니면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을까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당연한 거예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요,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죠. 근데 그들은요, 그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사물이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비판적인 것은 옳습니다. 비판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분별하게 다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보편 진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보편 진리예요.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받아들인다고요?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어떤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있잖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요, 그것을 다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편하겠습니까? 자기 삶을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자기 삶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요, 받아들이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리 편에 서 있을 때는요, 바뀌어져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과 축복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쉽지 않아요. 왜? 기존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예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부정해도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내가 50년을 살았고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사는 거냐? 잘못 살았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또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늘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한 책임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본이 나타나야 돼요. 즉,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에게 그 얘기를 하냐?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우리가 표적을 보여주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표적들, 이미 나타난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눈치 보고 그들 그들 때문에 산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당연히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도덕 수준이나 윤리 수준은 어떻다고요? 세상의 가치관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 그러니까 직장에서도요, 시간 약속 잘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일, 업무도 잘 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해야 되고,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다고요? 예. 인정받을 때도 있고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뭐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여서 살아가요. 뭐에? 직장에 매여서 살아가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사람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하다 보면 다 1등 되길 원해요. 다 1등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등 못하면 막 울어야 됩니까? 1등 못할 수도 있잖아요. 2등도 있고요. 3등도 있고요. 심지어 꼴찌도 있습니다. 꼴찌가 있어야 1등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들을 내가 얼마나 감당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는요, 다른 것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달란트 비유에서 살펴봤잖아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에게 이미 재능이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능력 다 주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느냐, 활용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엉뚱한 데 사용하느냐, 합당한 데 사용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완고함,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배격하고 무시하고 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삶 계속해서 조금 얘기를 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육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실 더 끈끈한 혈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냐?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시면서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공동체냐? 바로 교회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가족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다. 어떤 세상 사적 모임이 아니에요. 자기 취미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 어떤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혈연적 가족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혈연적 가족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야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교회 성도들 수평이동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저는 그것은 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다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볼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이제 세게 말해서요. 누구 보려고 갔냐? 목사님 보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려고 가는 거예요. 수평이동 왜 한다고요? 내가 싫어서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어떤 봉사가 싫어서, 어떤 뭐가 싫어서. 왜 그 교회 나간다고요? 뭐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선택. 그 외에 다른 경우도 일도 있죠.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싫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는. 무슨 말이냐? 가족은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어떤 형식 틀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그 틀이 있지만, 예, 그래도 아무데나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딴 교회 갔다? 그쵸? 당분간은 안 봐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어디 가서 본다? 천국 가서 봐야 돼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딴 교회 갔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천국 가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 믿음 잘 지키겠다고 딴 교회 갔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너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필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로 옮기겠다, 다른 관계를 하겠다, 필히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시라. 필히 문제 있는 분하고 해결하고 가시라. 저는 그렇게 권고를 드려요. 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막힘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 가서 볼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그렇게 껄끄러운 사람 또 보면은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 갈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쉬워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 땅 가운데서 해결 보고 가는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면 돼요. 풀면 돼요. 철천지 원수라고 할지라도요. 풀면 돼요. 그러면 뭐가 더 많아요? 얻는 게 더 많아요. 믿음의 형제요, 가족들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서 볼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잘 믿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고, 물론 맞아요.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되고, 예, 또 헌금, 뭐 어떤 분은 막 얼마씩 해야.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은요, 예,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해놓은 액수, 억지로, 여러분, 그 속에 불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그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정말 가면은요, 행동은 따라가요. 행동은 따라가요.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기도하게 되고요. 성경 읽지 말라 해도 성경 읽게 되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면 하게 돼.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람에게 주듯이 누구에게 주라? 하나님에게 주라.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부정하려고 했던 것, 심지어 예수님을 놀림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고 기왕이면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왕이면 예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누구라고 하셨다고요? 가족들은 누구다?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가족은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